네, 안녕하세요. 10월 26일이죠. 네, 음력은 10월 2일. 매월 음력 2일은 복덕정신일이라고 하죠. 복덕정신. 복덕에 대한 맑은 믿음. 근데 금강경에 보면 이제 금강경 정신희우분이라고 있어요. 맑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희유하다. 한 열흘간 좀 허리가 아파서 뭐 꼼짝하지 못하고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몸이 정지된 상태에서 아무튼 아주 안고를 잘했죠. 안고를 잘했는데 필요하기였는데 그러면서 어떤 이제 생각이 들어가지고 누운 채로 경전을 들어보고 읽어봤는데, 이제는 정말로 경전에 대한 눈이 확실히 열리는 거예요. 금강경을 봐도 100% 구절구절 다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참 20여 년 전에 금강경을 거울로 삼아서 저 자신을 반성을 했는데 반성을 하면서도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정확히 몰랐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아파서 뻗어 누워 있으면서 알게 됐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맑은 믿음이라는 거였는데요. 믿음에 대한 설명을 오늘 드릴게요. 복덕은 자기가 가진 열쇠에 대한 믿음으로 열쇠를 바르게 사용할 때 비로소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저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물론 학교 다닐 때 이제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불교 학생 서클 들어가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불교 대학도 다니고 했지만 소위 기도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하게 될 때는 이제 청담 스님께서 이제 64년도에 능엄경 강의하시면서 말씀하셨다는 사람은 누구나 1,000만 원을 갖고 태어나는데 그 열쇠를 찾을 생각은 안 하고 엉뚱한 소리만 한다라는 거를 이제 돌아가셨죠. 기사생 할머니신데 아무튼 그 스님한테 그때 당시에 이제 자기네 집이 50만 원이었는데 아무튼 64년도에 50만 원짜리 집이 저한테 이 말씀을 전해주신 2003년도에는 그 집이 얼마였더라. 아무튼 그래서 한 80억, 100억 정도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 저도 굉장히 궁금했죠. 그래서 저도 자가부장 얘기했는데 이 자가부장 얘기는 법화경에도 나오고 금강산매경에도 나오고 원각경에도 나오죠. 보장이라는 것은 보배 창고, 보배의 금고라는 소리인데 이 비밀번호하고 열쇠를 모르겠는 거예요. 확신이 안 오는 거예요, 열쇠에 대해서. 그랬는데 이번에 아파서 뻗어 누워 있으면서 열쇠에 대한 확신이 들게 됐죠. 그래서 이번 동안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확실히 제가 테마가 잡혔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차를 타고 있는데 스마트키라는 이제 자동차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키 잘 사용할 배터리 가를지도 모르고 스마트키라서 이게 어떻게 할지 제가 열쇠를 갖고 있으면서도 열쇠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랐다고요. 지금 이 차를 8년째 타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이게 내 안에 그 보배 창고의 열쇠를 아는 것도 힘들지만
이게 열쇠라는 것을 믿는 것도 힘들고 이 열쇠라는 것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구나. 그렇지만 일단 열쇠에 대한 확신은 가져야 되잖아요. 열쇠를 지금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런데 제가 20년간 열쇠에 대한 말을 들었으면 열쇠를 찾아다녔으면서도 그 열쇠를 맨날 밖에서 찾거나 제가 어떻게 만들려고 그랬죠. 이미 있는데 열쇠 사용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핸드폰 다 갖고 계시지만 핸드폰 사용하는 거 다 아시나요? 훨씬 쉬워요, 이거는. 저 지금 열쇠 쓰고 있어요. 지금 이거 보시는 분 열쇠 쓰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가 열쇠를 쓰고 있으면서도 열쇠를 자기가 원하는 곳에 자기 금고를 여는 데도 쓰이는 건데 이거를 맨날 밥 먹는데 쓰고 뭐 잠자는 데 쓰고 생활하는 데 쓰고 남 욕할 때도 쓰고 아무튼 영양가 있는 거죠. 아무튼 자기가 열쇠를 쓰고 있으면서도 이 열쇠를 어떻게 하는지 정확히 무의식적으로 이 열쇠를 쓸 때는 잘 썼는데 의식적으로 쓸 때는 대부분 못 쓰는 거예요. 저도 제 자동차 키 지금 8년째 무의식적으로 잘 썼어요. 그런데 차에 스마트 키에 배터리를 가르려고 의식으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무의식적으로 8년을 썼는데 의식적으로 제대로 써보려니까 모르겠더란 말이죠. 배웠죠.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습니다. 똑같습니다. 수없이 절을 짓고 스님들한테 공양을 하던 양무제가 복덕 없어. 공덕 없어. 예. 그런 복덕은 허공에다가 기와집진 복덕이거든요. 공덕 없어요. 허공에다 기와집진 게 무슨 복이 되겠어요. 야, 정말로. 그래서 오늘 복덕정신일을 맞이해서 금강경 정신희흡운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정신희흡은 올바른 믿음, 티 없이 믿어지는 나의 불성에 대한 믿음이 정신이에요. 얘가 모든 걸 다 나를 걷게 하고 말하게 하고 크게 하고 티 없이 믿어지는 나의 불성, 이거를 믿는 사람이 많지 않다. 수보리 백불은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례어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파유중생, 많은 중생들이 있는데 등문여시 언설장구, 지금 부처님께서 뭐 범서위상 계시어망 약견 재상 비상 모든 상이 아님을 알면 무슨 열애를 만난다. 이 말을 듣고서 자기가 정말 열애를 만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냥 그렇다니까 믿는 거지 실질적인 믿음을 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100억짜리 금고를 갖고 있는데 100억짜리 금고의 열쇠도 갖고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라고 수보리가 물어보니까 부처님이 수보리한테 막작시설, 너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열애 멸후, 내가 죽은 다음에 열애가 멸후 500세가 지나도 개를 잘 지니고, 여기서 개 있잖아요.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지견향의 개향이 불성을 지키기 위해서지, 이 개는 세계 나한테는 개향이 없어요. 개는 반드시 불성을 알아야지만 지킬 수 있어요. 나의 불성. 복을 닦는 거, 이것도 불성을 알아야지 복을 닦을 수 있어요. 모르고도 물론 닦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알면 사람은 굉장히 깊어지죠.
이런 사람들은, 유직의 수복자들은 이렇게 개 불성을 알고 알게 되면 저절로 개를 지키게 되고, 불성을 알게 되면 저절로 복을 닫게 돼요. 일부러 놀부방생 다닐 필요 없고, 흥불농부 비유해서 말씀드리지만 부처님한테 사과 하나 올리고 스님한테 돈 10,000원을 드리고 아프리카에 10,000원짜리를 해도 이게 놀부보시하는 사람이 있고 흥부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흥부는 제비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한 거고, 놀부는 자기를 위해서 제비를 사용한 거잖아요. 부처님한테 공양 올릴 때 과일을 사용한 사람이 있고 부처님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과일을 사용한 사람이 있고 부처님을 위해서 과일을 드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저는 모조리 놀부방생, 놀부공양, 놀부보시, 놀부선행을 지었다라고 생각해요. 요번에 뻗어갖고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아무튼 열애가 죽은 다음에 이렇게 개를 닦고 복을 닦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 금강경의 사국의 한마디만 딱 듣고 나도 그 불성에 대한, 자기 불성에 대한 믿음이 생겨갖고 실질적인 힘이, 실질적인 과보를 받게 되느니라.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네가 알아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1불, 2불, 3불, 4불 몇몇 부처님 앞에서 성근을 지은 게 아니라, 자기가 사람으로 태어날 때건, 자기가 일본인으로 태어날 때건, 한국 사람으로 태어날 때건, 자기가 기독교인으로 살 때건, 자기가 이슬람인으로 살 때건, 자기가 종교가 없는 사람으로 살 때라도 선근을 지었다라는 거죠. 천만불소라는 게 부처님 모셔진 곳이 아니에요. 모든 작용이 일어나는 곳. 똥막대기 보고 부처라고 하잖아요. 왜? 똥막대기는 똥치는 작용을 하니까. 뜰 앞에 잣나무도 작용을 하잖아요. 작용이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모든 작용이 있는 곳에 성근을 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한 생각에 자기 맑은 믿음을 내느니라. 아, 그렇구나. 제가 이번에 뻗어가지고 있으니까, 야, 이거 내 몸에 작용도 무서워지더라니까요. 밥을 먹으면 화장실 가야 되잖아요. 화장실 가는 게 무서워요. 걷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니까. 물을 먹고 싶잖아요. 물 먹는 게 무서워요. 소변 볼 때 도움 받아야 되니까. 작용을 안 하게 되더라니까요. 작용이, 몸에 문제가 생기니까 스스로 작용을 멈추더라니까요. 누가? 두려움이, 공포가, 생각이. 그런데 이거를 일념의 자기의 불성에 대한, 자기의 불성이 무엇이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열애가 다 알고 다 보게 된다. 왜? 지금 이거 들으시는 분들도 식사하시죠? 저처럼 일주일 동안 뻗어 있지 않으셨죠? 걸어 다니셨죠? 말하셨죠? 화장실 가셨죠? 트림도 하시죠? 방구도 끼시죠?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고 텔레비도 보고 다 하셨죠? 작용이 계속 있으셨죠? 작용이 멈추면 아파요. 허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다가 허리에 작용이 멈추니까 허리가 아파요. 어깨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다가 어깨가 아프면 어깨가 있다는 걸 알아요. 50견? 어깨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열의 힘으로 잘 썼잖아요. 그런데 아파서 멈추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깨가 안 돌아가잖아요. 그러니 나한테 이루어지는 모든 작용이나 꽃이 피고 새가 울고 눈이 오고 겨울이 오고 화산이 폭발하고 모든 것들이 열의 작용이라는 거죠.
이거를 하게 되면 이 열애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맑은 믿음을 내는 사람들은 무량한 복덕을 받느니라. 저도 이제 환갑 지났어요. 지난 지 몇 년 돼요. 고목생화하면 특별 고목나무에 꽃이 피는 특별한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특별한 일이 생기죠. 예. 이제 자기 안의 열애, 자기 안의 불성에 대한 믿음이 생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거 어떤 사람들은 한마디 듣고 아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20년 동안 입으로 온갖 것 다 짓거리면서도 확실하게 개념을 못 잡고 첫 번째는 개념을 잡아야 돼요. 두 번째는 그 개념을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를 가리키면서 납득이 돼야 돼요. 개념이 잡히고 납득이 된 다음에 제가 한 일주일간 뻗어서 누워있어 보니까 몸 안에 일어나는 작용과 감흥이 돼요. 감흥이 되고 난 다음에부터는 확실한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야, 이게 그런데 이거 가지고 뭐를 해? 이제 근거를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저도 저희 건물에 이렇게 1층에 열쇠로 문을 열으려고 그러는데 열쇠 여기 있으니까 이거를 여시면 안 열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못 열었는데 며칠 있다가 보니까 뭐 밑을 발로 누르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돌리면 열리더라고요. 이게 금고 번호 안다고 해서 처음 하는 사람이 다 열리나요? 제가 그랬잖아요. 8년 동안 같은 차 타고 같은 자동차 키가 났는데도 자동차 키 사용법을 제가 그냥 쓰기나 했지 이걸 제가 스마트키 이래서 스마트키구나. 아하 이렇구나. 이래서 배터리 갈아줘야 되는구나 라고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니까 이제는 제가 감흥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득여시 무량복덕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자기가 개념을 잡고 납득을 하고 감흥이 되고 그 다음에는 증험인데 제가 지금 동안고 이전에 깨달으셔야 됩니다. 동안고 이전에 깨달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해서 동안고 이전에 개념을 잡고 납득을 딱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감흥하시고 증험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80일에서 120일 사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되느냐, 왜 그런가 하면 시제중생 이런 사람들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무법상, 영무, 비법상 이런 사람들은 이게 아상이잖아요. 세계 나가 아상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인상이잖아요. 중생도 있고 얘는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면 죽잖아요. 이런 세계나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무법상, 영무, 비법상 그렇게 따진다니까요. 야, 그렇게 해서 돈 번다는 게 말이 돼? 그렇게 해서 문제 푼다는 게 말이 돼? 그렇게 해서 출세한다는 게 말이 돼? 그렇게 해서 애들 결혼시킨다는 게 말이 돼?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왜 그러느냐? 이런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상을 취한다. 상을 취해서 이게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채, 상, 용이 있는데 우승택이라는 채는 있죠. 우승택이라는 채는 있지만 저희 마누라한테는 남편이라는 상이고 회원님들한테는 소장이라는 상이고 아이들한테는 아빠라는 상이고 밑에 직원들한테는 사장이라는 상이고 친구들한테는 친구라는 상이고 상도 고마운 사람, 얄미운 사람, 약속 잘 지키는 사람, 약속 안 지키는 사람, 나 도와주는 사람, 나 손에 끼치는 사람마다 자기 이야기가 다 있죠. 이 하나의 상을 가지고.
그거를 법상이라고 해요. 법상. 전부 그런 데 들러붙는단 말이죠. 이 겉모습을 보고. 그런데 이거를 정말 법상, 참 제가 불교랑 돈이랑 같이 강연을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은 불교도 어렵고 돈도 어려운데 두 개 다 아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저한테 많이 오셨다가 많이 실망하고 가신 분들 많아요. 근데 제가 참 바보 같은 게요. 그런 느낌은 있었었어요. 저 사람들이 나한테 돈과 깨달음이라는 두 개를 다 배우러 왔는데 앞에는 깨달음을 내오고 왔지만 뒤로는 돈을 갖고 온 사람, 돈에 대한 배우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돈이 앞에 있고 깨달음이라는 게 뒤에 있었던 사람도 있는데 서로 간에 점잖은 체면끼리 이걸 입 밖에 내지를 못했잖아요. 근데 저는 또 사람 보면 그냥 그 사람하고 뭐 이리저리 지내는 게 재밌었었지. 나중에 그분들이 떠나신 다음에 저분이 나한테 바라던 게 이거였구나라는 거를 내가 참 철이 없죠. 알긴 알았지만 잘 몰랐어요. 참 너무 죄송하죠. 너무 죄송하죠. 너무 죄송하죠. 그 예전에 통광스님 같은 사람이 이제 저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참 이거 모른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되려 안 믿고 안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모르니까 저도 그렇게 해서 굉장히 괴로웠어요. 아니 자가부장 100억 얘기하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는데 열쇠가 뭔지 모르겠는데 비밀번호가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놀부 방생도 하고 놀부 보시도 하고 놀부 공양도 올린 것도 복덕이 됐는지 참 이렇게 열쇠 찾는 날이 생기긴 생기네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법도 취하지 말라. 법이 아닌 것도 취하지 말라. 이시이고 열애상설. 그래서 무슨 뜻인고 하면 내가 항상 말하는데 니네 여등 비구 비구니 제가자들은 내가 말하는 것은 그냥 뗏목이다. 왜 물질 세계의 말이건 모습은 다 그냥 뗏목이다. 그러니 법도 버리는데 어떻게 법을 말로 표현된 것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거를 공이라고 해요. 공의 나라고 해요. 이 공의 나를 진공묘유라고 하는데 공이지만 분명히 어떤 묘한 무엇이 있다고 말해요. 묘한 무엇이 뭔지를 알려드리는 것을 오늘 복덕정신일의 화두로 드리겠습니다. 공인데 묘한 뭐가 있다고? 묘유는 작용이다. 작용. 얘가 눈을 깜빡이건 손을 들건 손을 허리에 얹건 걷건 밥을 먹건 똥 싸건 울건 웃건 돈 벌건 얘 모든 것은 어떤 작용이 있잖아요. 그 작용은 얘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허리가 아프기 전에는 허리가 있는지도 몰랐잖아요. 어깨가 아프기 전에는 어깨가 있는지도 몰랐고 다리가 아프기 전에는 다리가 있는지도 몰랐고 손가락이 아프기 전에는 손가락이 있는지도 몰라요. 있는지도 모르면서도 지나왔던 그 어마무시한 감사함을 누가 했느냐? 진공묘유의 공의 나가 했어요. 이 공의 나를 개념을 잡고 납득을 하고 감흥이 돼 보세요. 그러면은 열쇠를 손에 쥐신 거예요. 그러나 계속 자기가 직접 열어봐야 되겠죠.
네, 오늘 북덕정신일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몸이 좀 그래서 올해는 못하겠네요. 감사합니다.